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다 알지요? 네,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살짝 왔다 갔습니다. 구원의 열망,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성경은 아주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보다 더 멋진 신랑감, 또 멋진 사람이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다. 문화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행하면서, 거의 다 행하면서, 여기서 율법이라 한다면은 십계명을 말하겠죠. 10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게 인생이 끝인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한 가르침이 있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말해줄 수 있을 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우리가 잘 알으니까 보조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단독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왜 주일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날마다 알지만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구원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한다면 신생, 다시 태어난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똑똑한 관원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성해서 누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이죠.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질 때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질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 흙으로 옛날에는 놀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며 들어왔죠. 그런데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이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합하면서 탄생한 것이 혼입니다. 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만드신 이유는 영을 부어주신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살아있는 교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죽었어요. X가 됐어요. X가 됐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X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혼과 육으로서 살아가지만 혼과 육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어떻게 살려야만 되겠는가 했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신인식, 신의식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인간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거듭남, 다시 살아나는 것, 중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맨날 거듭남 들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 또 다시 탄생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뭐 여러 가지 말이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언뜻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연합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왜 거듭나야 될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생겨나는 이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혼과 육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영과 혼과 육이 이제 있는데 혼과 육에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짜릿한 것도 없었고 뭐 신비한 현상도 없었고
뭐 깨달아지는 거, 뭐 혼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듭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거듭남의 중표를 찾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연합 알죠?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렇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연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님 연합되고 싶어요. 주님과 연합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연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복음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진다 한다면 거듭남의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실 때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면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 연합이 여러분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그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듭남은 일생에 단 한 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다시 태어나고 죄를 짓고 회개해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일은 없어요. 한 번 유례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 모태의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서 이번에는 좀 멋진 인생을, 착한 인생을 살아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유례적인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물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알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한 날을 다시 언제인지 모르면 다시 세례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건 이단적인 얘기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생일날을 누가 알려주기 전에, 부모가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2000년 전에 못 박히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지점에서 지금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믿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믿기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방종의 생각,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냥 막 아무렇게 사는 인생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누가 막 살겠어요? 거듭났는데.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에 시달리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어떠한 악한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도 용서하셨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를 봤을 때는 미래적인 얘기예요. 20년을 더 살아도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30년을 더 살아도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 율법적으로 더 착하게 살아라. 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선행을 하면서 살아라.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만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까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라고 생각되겠지만 절대 기초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요? 첫 번째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겁니다. 이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면은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부터 여러분 살피는 거죠. 다운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어디를 가게 되면 새로운 곳에 가면 엄마 아빠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본능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말과 행동과 또 내 마음과 이런 것 속에서 진정으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악한 죄만 죄인 걸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은 것도 너무나 큰 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다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깨닫고 있다면 지금 구원 받은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언제 뭔 죄를 지었냐라고 이렇게 반론하니까 어거스틴은 차라리 가서 죄 짓고 와라. 그래야만 네가 죄인인지를, 그 정도로 인간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뭐 땀시 죄인이냐. 이런 거죠.
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던, 악한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은 자그마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 혼자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해요.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하는데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예수님께 한정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믿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한 사람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준비를 하셨지만 받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별로 맹수맹수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밤새워서 며칠 동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구절을 썼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돈을 번 것을 열심히 벌어서 선물을 샀어요.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는 고맙다는 느낌은 들겠지만 주는 사람만큼 고마움은 덜 들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무 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나는 가서 숟가락만 얹어놓고 그냥 떠먹는 것인 것처럼 되니까 뭔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만나본 적은 없어요. 책으로만 만났는데 소아마비,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소아마비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올 때 여러 가지 일 중에 뭐냐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면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말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도움을 다 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봤자 목사님이 있죠.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 해줘요. 학교도 알아주고 직장도 알아주고 또 언어를 배우는데도 알아주고 뭐 집도 얻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100% 뭐냐면은 교회를 나와요. 나온다라기보다는 나와줘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3개월 동안이나 교회 나가줬는데 그만큼 나가줬으면 신세 갚은 거 아니에요? 내 신세 다 갚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은 신세 갚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예수님을 믿고서 더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더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율법주의를 싫어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거예요. 이 다음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는데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100%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100%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너무나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에 좀 공로를 해서 지옥 갈 것을 빨리 방향 틀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거듭남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고 난 다음 내가 뭔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으로 봤을 때 복을 받은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20평에 살던 사람이 50평에 이사가고 50평에 살던 사람이 100평으로 이사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어주는 거예요. 특권을 주어주는 거죠. 그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영이가 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잘못을 안 해요. 여러분, 관계 깨져요, 안 깨져요? 잘못을 하면 아빠한테 잘못을 하면 아빠와 하영이 사이에, 딸 사이에, 아빠와 딸 사이에 관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좋은 관계가 나쁜 관계로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영이가 내 딸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아빠 잘못했어요. 뭐 카톡을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아빠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빈다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구원은 확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관계적 구원인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관계적 구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여겨줘요. 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시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교회 오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복과 영적인 확신과 영적인 이런 의미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부자로 사는 법 아니면 더 부부간에 행복해지는 법 아니면 가정이 좀 더 평탄해지는 법 뭐 이런 걸 부르면 세미나에 가는 것이 훨씬 낫지 뭐들 교회 옵니까? 전문가가 더 많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재테크하는 법 뭐 이런 거 하는 대로 가지 뭐들어 여기로 오겠어요? 우리가 교회 찾아오는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하졌으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뭐가 되냐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잖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말이야. 맨날 죄 짓고 잘못했다. 그런 교회는 난 아싸리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어 있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존재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되었고 내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는 뭘 누리는 걸까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죠.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근데 병원 갔다 올 때하고 온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들 병원 가겠어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불확실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거듭나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한참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 등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빼앗겨지거나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이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회복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 예정론이보다는 이미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적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감격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이 감격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원에 감격이 지금 있는지 시들어졌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졌구나. 빨리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내 생명이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흩어서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내 구원을 잃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면 태어나면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시집가도 걱정이고 장가가도 걱정이고 살아있는 내 부모는 자식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 측면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를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럼 바꿔 말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네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겠어요? 누가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 제가 무슨 아이돌이라고 접으러 왔겠어요? 혹시 접으러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막 프로그램도 팍팍 들어가고 막 찬양대도 멋지고 뭐 이래서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관계 맺으려고 온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복, 평안. 이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특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체포의 특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잡혀가지 않으니까. 회기 중에는 잡혀가지 않으니까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에도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만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착하지 않는데 착하다고 하는 거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참 자유와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기쁨, 거듭남의 행복, 거듭남의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